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사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두 나병 환자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 그리고 발표 죽은 이 장관이 나옵니다. 이 장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분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왕이 자기 장관을 시켜서 그 문을 막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서 음식을 노력하고자 하는데 이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이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자기 신하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도 참 아주 안 좋은 사람이죠. 자, 아람군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읍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 두 나병 환자들이
이 사람들은 성문 밖에, 바로 그 성문 거기 살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게 위기죠. 자기들도 포위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굶어 죽냐, 아니면은 가서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뭐 칼에 죽나, 뭐 이판사판이다.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최후의 수단으로 가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면서 여기 있으면 그래 어차피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항복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모든 식량과 물품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갖고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놔두고 다 도망칩니다. 무기며 뭐 다 놔두고 도망쳐요. 하나님의 큰 군대 소리를 이들이 들은 거예요.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였던 불병과 불말이죠. 그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 소리를 듣고는 아람 군대가 그냥 모든 것을 놔두고 그냥 목숨만 구하려고 주랭랑을 친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도망가고 다 놔두죠. 자, 이 나병 환자들은 혹시나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자기가 항복하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완전히 텐트마다 가득가득 식량이 있고, 그래서 막 가서 막 먹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막 퍼먹고, 배가 부르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배가 고프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나라들에는요, 이 도둑질이 많아요. 도둑들이 많아요. 그게 배고픈 거예요. 근데 좀 먹고 살만하면은 여러분, 도둑질이 없어지면은 뭐가 생기냐? 사기꾼, 그리고 이 불륜, 정적 타락 이런 게 생깁니다. 이 배가 부르면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니까 뭐 합니까? 예, 텐트에 가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파가지고 막 숨기고, 저 텐트에 가서 또 그냥 재물을 갖다가 숨기고 막 그럽니다. 참, 이 인간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막 그냥 밥을 먹고, 그게 그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돈을 찾고, 이렇게 아주 인간의 죄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 모습에서. 그런데 정신없이 먹고, 정신없이 이 재물을 갖다 챙겨둔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생각이 들어요. 어이고, 우리만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 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 죄로서 보통 인간이 이렇게 자기만 챙기고 먹고 마시고 재물을 숨기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우리한테 벌이 임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전부 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데, 오히려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벌이 내린다. 천벌 맞을 거다. 천벌 맞을 일이다. 이러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서 전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문에서 문지기한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왕한테 전해달라고. 자, 이것을 전해 듣습니다. 전해 듣고는 그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계략이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믿지 않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자기의 이 측근들이 왕에게 이 간언을 해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을 확인하죠. 이게 왕이 이렇게 한 것을 이제 보면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그렇지만 또 이런 위치에 있으면 어쩌면 이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 같아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복병을 매복하고 있진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들이 우리를 갖다 유인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탐을 보내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단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전했어요. 내일 이맘때면 곡식과 음식이 다시 아주 싼 값에 팔릴 거라고.
엘리사의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왕은 자기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냈던 사자를 통해서 전에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은 엘리사가 예전에 전부 다 예측을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습격하는 것을 번번이 막았던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엘리사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바로 옆에서 엘리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럴 수 없다고 했던 장관이 있었어요. 왕이 아주 신임했던 장관이죠. 그가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그냥 딱 잡았대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당신이 말한 거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에 엘리사는 당신이 사마리아의 기적적인 회복은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거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나 이제 왕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도망친 게 확인이 돼요. 아람 군대가. 그랬을 때 그거 갖다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백성이 그 소식을 듣자 와 하고 그냥 일제히 진영으로 달려가서 막 식량을 취하죠. 그 정문 앞에서 사람을 막으라고 왕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았던 그 왕이 신임했던 장관은 그냥 밟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까지 잡아먹었던 이 사람들 굶어서 그들인데 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이 장관은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왕을 대표하는 왕의 분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왕은 이러한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자기의 백성으로 먹게끔 하지 않고 오히려 막아버려요. 왜요? 자기가 먼저 가서 취하려고. 자기가 먼저 가서 금은보화 취하려고 막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란 사람이 이래요. 근데 왕의 분신이 밟혀 죽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 북이스라엘 그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도 밟혀 죽은 거나 진배 없어. 이 뜻이에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장관은 밟혀 죽고 엘리사가 전했던 말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일 이맘때면은 아주 싼 값에 곡식이 팔린다는 그 말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 아주 유명했던 나폴레온이 있습니다. 전쟁을 정말 너무나 잘해가지고 유럽 전역을 18세기 때 다 19세기인가요? 18세기 잘 정확치 않네요. 그때 전부 다 정복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전쟁하기 전에 계획과 전략을 짜되 아주 치밀하게 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덧붙이는 말이 그러나 반드시 그 전쟁은 계획과 전략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획대로 전략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밟혀 죽었던 장관의 생각 하느님이 하늘에 구멍을 내도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아주 합리적인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계획대로 되는 전쟁이 없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생각대로 되는 일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장관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엘리사와 엘리사의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기적과 아람의 습격을 막은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엘리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그의 왕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면서도 무시해버리고 그렇지만은 나의 잘못은 다 엘리사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이런 사람의 종말은 밟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 합리적이고 다 갖춘 것 같고 다 똑똑하고 그래도 결국 성난 군중에게 밟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자들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소식을 전한 나병 환자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나병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보면은 거기 이 아람 군대 그 캠프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막 먹고 그리고 자기들이 막 돈을 취하고 숨기고 막 그래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그들은 돌이킵니다. 아, 이러면 안 된다.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만 이러면 안 된다. 비록 우리를 핍박하고 나병 환자라고 돌 던지고 그리고 성 안에 들이지도 않았던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에게 천벌받는다. 그들을 도와야 된다.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돈을 숨겼던 그랬던 사람이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성 밖에 내놨던 사마리아 사람들, 아람 군대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성문 밖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성문 안에도 들이지 않은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를 나타내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성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나 사회적 신분이나 심지어 인격이나 또는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흠집이 많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돌이켜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전하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인격적으로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온전치 않다고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돌이키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크리스찬들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에 가서는 주님을 두려워해서 돌이키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는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의 몸과 육체와 저의 영혼에 이렇게 주님 죄로 물들어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돌팔매질을 맞고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영이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옵나이다. 주님, 그러나 이 죄, 나병과 같은 이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원하옵건대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저희가 비록 욕심을 내고 인격이 모자른다고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반드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복된 소식을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심지어 저희들의 원수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여,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